이사야 8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와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새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유다의 목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8장의 이 상황은 지난 한 달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군동지역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인간 종말에 영적 이스라엘의 영적 선지국가의 사명을 해야 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8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 이사야 8장의 상황처럼 아하스 왕 때 북쪽에 있었던 곧 솔로몬 왕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갈라졌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도 있었고 또 제사장들도 있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도 있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성전도 없을 뿐더러 온통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마치 우상 섬기는 그런 사이비 집단처럼 되었던 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한반도의 현실이 꼭 그와 같은 모습이 재판이 된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 남쪽 자유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기독교 부흥을 이루고 교회가 물론 부패하고 타락을 했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신실한 주의 종들이 있고 또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고 예루살렘의 가정한 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우는 그런 눈물로 마루를 적시며 탄식하며 우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지만은 저 휴전선 북쪽에 북한 땅에는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금송아지가 세워졌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금송아지 두 마리가 분명히 세워졌습니다. 그 녀석들의 그 짐승의 우상의 색깔을 보십시오. 금빛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진.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또 이 한반도의 저 북쪽의 현실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육적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보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착각을 일으킬 만큼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남쪽 유다는 약소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선지 국가였고 또 선민 국가였지만은 이 육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지정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또 강대국, 북쪽 아수르, 또 북쪽의 아람이라는 나라, 또 남쪽으로 하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렇게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져 있었던 나라가 남쪽 유다였습니다. 그나마 남과 북이 합쳐져 있어도 주위에 강대국들이 둘러싸이는데 그나마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대하나 열왕기하를 읽어보면은 지금 이 이사야 8장 이 내용, 르신과 르말리아를 기뻐했다는 이 역사적인 기록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는 것은 성경 선지서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보면은 틀림없이 그때 역사에 기록이 돼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때 당시에 구약시대 역사에 없었더라도 이 이사야 성경은 선지서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언적인 선지국가였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인간 종말을 보여주신 예언이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약소국가였던, 약소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또 남쪽 유다는 지금 마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과 같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줄타기 외교를 하고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굴욕 외교를 하고 4대 외교를 하고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이 르신과 르말리아를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도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원래 다윗 왕 때까지만 해도 솔로몬 왕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 이스라엘이었지만은 솔로몬 왕이 잠시 이방 여인들에게 눈이 멀어서 이방의 풍습과 우상을 용납해가지고 그 우상 숭배는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해석을 하자면은 강대국들의 그런 땅 따먹기 그런 노름으로 해서 남과 북이 나뉘어졌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각도에서 말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려지게 된 이 이유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인해서 이런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만큼은 그렇게 믿고 또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상황으로 그것을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소련의 정치적인 야유,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1세기여 전에 일전쟁 때 그 러시아가 결국에는 그때부터 이 일본과 우리나라를 이 한반도로 나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고 결국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 나뉘어지게 된 게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 또 거슬러 올라가서 일제 때 신사참배, 교회가 신사참배에 앞장서고 이런 범죄 또 우리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더더군다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유일신으로 섬겨야 될 참된 기독교라는 곳에서 신사참배에 앞장서고 이런 여러 가지 이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 남북이 갈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이 아하스 왕은 눈치 보기 외교, 줄다리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가 봐요. 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합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뢰해야 하는 것이 선민국가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현 상황, 이 정세, 국제 정세는 믿음보다도 법보다도 주먹이 가깝다는 그런 말처럼 강대국들이 북쪽에서 남쪽에서 압박을 하고 자칫 잘못하다 이거
나라가 통째로 없어져 버리겠다는 이런 믿음 없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나라가 잘못되고 교회가 잘못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요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지 못할 때 결국에는 그런 결과를 빚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더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또 나라의 국력은 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다윗의 일을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들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더라면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괴울에 행하는 자들이 괴울에 속고 또 육신의 눈에 보니 힘에 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르신과 르말리아를 기뻐하게 되었던가 봐요. 르신은 아람 왕의 이름이 르신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은 곧 베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우리 지금 들어선 이 종북 정권이 북쪽에 북한과 친해보려고 하고 과거에 좌파 정권, 종북 정권이 했던 것처럼 다시 그 햇빛 정책을 다시 이제 이어서 지금 뭐 달빛 정책이라고 그런 표현까지 쓰는데 다시 그런 것을 다시 복귀해서 다시 그런 길로 가려고 하고, 또 저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하고는 중공은 우리나라를 얼마나 지금 이 사드 문제 때문에 한 1년 동안 괴롭혔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이 얼마나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의 그런 손해를 당했습니까? 피해를 보았습니까? 그런데도 다시 이제 결국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중국의 시진핑이 또 엊그제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하고 또 12월 달에 또 중공을 또 방문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구약시대에 아하스 왕이 그 취했던 정책의 노선이 뭐였냐면은 친북 노선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저 북쪽의 배도적인 세력인 북쪽 이스라엘과 친해보려고 하고 또 이방의 세력인 아람과 친해보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로와 물, 실로와 물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가지고 기온 샘에서부터 땅속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마치 생명수와 같은 그런 물이 바로 실로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은혜를 비유한 말씀이 바로 실로와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은, 또 말씀은, 약속은 내팽개쳐버리고 버려버리고 눈에 보이는 저 북쪽 저것들이 깡패 집단처럼 마구 압력을 행사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압력을 가하고 피해를 입히고 그러니 거기에 굴복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배도적인 세력인 북방의 이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과 친북 정책을 취했던 것이 바로 아하스의 그런 노선이었습니다. 국제 외교 노선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한 물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그래 이 시대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한 물과 같은 이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또 하나님의 백성들, 또 전 세계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켜야 된다. 그 예언의 말씀의 마지막 마무리 끝자락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붉은 무신론, 북방 세력과 유물론 세력, 무신론 세력, 짐승의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것이 예언의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예언의 말씀 읽고 두고 지키면은 아무리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약하고 또 우리 민족이 약한 민족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고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말씀에 책임을 지고 지켜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나 정치권이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마치 깡패, 불량배, 조폭 집단과 같은 이 북방 세력, 공산 짐승의 세력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보려고 하는 괴울 협상의 노선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나라에 지금 되어진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세워진 종북 정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친북 노선을 간다면은 친북 노선을 간다면은 결국은 이런 결과를 너희들이 맞이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이사야 8장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영적인 선지국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나라 대한민국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새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모기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는 아하스 왕의 생각으로는 친북 노선을 취하면은 그 외국의 노선이 북방 세력과 친하게 지내는 이런 노선을 가게 됨으로 인해서 평화가 올 줄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요즘 뭐 쌓아두는 거하고 평화 놓으라 이런 소리 하잖아요. 좌익 세력들이. 또 친북 지금 종북 정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북방 세력 붉은 무신론 정권, 무신론 짐승의 정권의 세력들과 친하게 지내면 마치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을 것처럼 그런 사람이 착각에 빠지게 하는 그런 지금 이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이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큰 전쟁의 환란을 너희들이 당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주 내가 흉흉하고 창렬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위해 덮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난번 거짓 평화에 있어서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구약 때 남쪽 유다의 북쪽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었고 바로 그 북편에는 아람이라는 나라, 곧 시리아라는 나라가 위치해 있었고 그 아람 나라 북편에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약 때 당시에.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생각하기를 북쪽에 이스라엘 베가와 또 아람 왕 르신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니 에이, 이제 싸움도 진절머리 난다. 싸우지 말고 저들과 좀 평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정복 정권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런 노선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북방 세력, 배도적인 세력인 르심과 르말리의 아들을 기뻐하지만은 네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녀석들보다, 나라보다, 국가보다 더 크고 강력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던,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를 불러다가 너희들을 짓밟아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이 정복 정권이 북한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은 전쟁이 없는 평화가 올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중공의 비위를 맞추면 마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무역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전쟁이 없는 평화가 올 줄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정권의 그런 친북 노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가장 강력한 북방 세력을, 아수르 세력을 불러다가 너희들을 징치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환란이 오게 된다는 것, 그걸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유다의 목에까지 미치리라. 유다의 목에까지 미치면 어떻게 돼요? 코에 물이 들어오면 익사해서 죽는 거죠. 그렇게 위급한 환란 상황을 맞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을 하나님의 동방 역사로 들어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민족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북방 세력에 먹힘을 당해서 완전히 손을 되게 하지는 않겠다. 목에까지 미치지만은 임마누엘이여 그의 표현은 날가 내 땅에 편만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큰 환란이 앞으로 이제 5개월 환란 때 북방 세력에 내려오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요일서의 말씀처럼 젖먹이 어린아이도 신랑과 신부도 백발노홍도 제사장도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굵은 벼슬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금식하며 배워주고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서 건져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서 임마누엘이여 그의 표는 날기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 정복 정권이 취하고 있는 이 친북 정책으로 평화가 오는 것이 절대 아니고 결국은 이 친북 노선으로 가다가 평화가 아닌 북방 환란이 온다는 것을 결국 알아야 합니다. 다시 여기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한국교회와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세계 민족 중에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이 백성의 길로 행하지 말으라. 지금 이 나라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친북 노선으로만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또 저 북한 짐승의 정권과 친하게, 김정은 정권과 친하게 지내면은 마치 전쟁은 없이 평화가 올 걸로 생각하지만 그런 길로 같이 함께 따라서 가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겁니다. 친북 노선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개울 협상에 속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북한 짐승의 정권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중국 공산당 정권과 사이좋게 지낸다. 이런 노선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을 붙들고 신앙적으로 사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친북 이 노선에 동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격렬하게 사상적으로 싸워 나가는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키고 나가는 겁니다. 이 백성의 길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12절에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하여도 맹약, 그게 맹세하고 약속한 거. 지난 며칠 전에 그 언론에 보도된 게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공에 대해서
산불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뭐 약속을 했다고 그 중공 언론들이 떠들어대는데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그 표현이 잘못돼 입장만 표현했다. 그게 말장난에 불과한 게 뭐지요? 뭐예요? 그러니까 약속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또 우익 쪽에서 반대하겠습니까? 격렬하게. 그러니까는 입장만 발표했다. 그게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 그 입장이 뭐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 하지 않겠느냐?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에 함께 동참하지 않겠다.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MD 체제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거 한 가지. 그리고 한 가지는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정말 지금 제대로 깨어있는 사람은 수도권에도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한다. 성주에 배치한 것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짐승의 정권이 가져오는 미사일이 한두 발입니까? 그렇지만은 사드를 추가 배치 않겠다는 것을 말을 했어요. 한 나라의 외교부 장관이라는 자가. 그게 4대 외교국 근력 외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한밀,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군사동맹을 맺지 않겠다. 지금 6.25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뒤에서 받쳐주고 지켜준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정하신 때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북방 세력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대받아 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받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검은 말의 세력을 통해서도 이 나라 선지국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 나라 대한민국을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셨던 겁니다. 미국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게 한 것도. 그런데 그 동맹을 이제 하지 말게 한 거.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외교부 장관이. 그게 산불선언입니다. 그게 4대 외교고 굴욕한 거예요. 무릎 꿇은 겁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임금, 인조라는 임금이 청나라 황제의 가랭이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런 굴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임진왜란만 많이 기억하잖아요. 병자호란. 그때 당시에 이 만주족은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지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힘을 얻어서 결국에는 청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우리나라를 침공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어떡해요? 한 나라 임금이라는 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지금 병자호란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납작 엎드려서 굴욕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가랭이 속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지금 그러니까 이 현대판 병자호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북방 세력에게 압력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피해를 당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이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환난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 그들의 눈에는 강한 짐승의 세력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짐승의 세력이 보이면 약한 짐승은 그 앞에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금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게 북방 세력들과 맹약한 겁니다. 약속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잘 지내보자 우리. 그게 개울 친합입니다. 개울 평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거짓 평화라는 거예요. 북방 세력과 평화하자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100% 거짓입니다. 100% 거짓입니다. 100% 거짓입니다. 그로 인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란이 오고 하나님의 진무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평화에 속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13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3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할 자로 삼으면, 하나님을 반석으로 요새로 삼으면은 정말 평안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데도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앞으로 이제 평화로운 시대, 진짜 예수님 재림하셔서 눈물, 고통, 전쟁, 죽음, 전쟁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이런 축복이 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북방 짐승의 세력과 개울 친합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여기 7절 이사야 33장 7절의 말씀처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보세요. 구약 때도 그랬거니와 지금 이 시대도 우리나라 이 정복 정권의 이 외교 노선을 보세요. 물론 꼭 지금 정권만 그랬다는 거나 이전 정권들도 거의 그랬어요. 보면 이명박 정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권이 친북 노선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했다.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평화를 위해서 뭐 사드 매치도 금하고 또 미국과 일본과 군사동맹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은 친북 노선이라고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뭐 햇빛 정책, 달빛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면은 평화가 올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게 되는 이런 전쟁으로 인한 전란이 온다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한 이런 환란을 결국 너희들이 맞이하게 될 거다.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화를 말하는 자는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도 하신 말씀도 그랬지만은 평화를 말하는 자는 다 100% 거짓 선지들입니다. 평화를 말하는 정치인들은 전부 거짓된 자들입니다. 인위적인 평화,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 정치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말하는 자들은 다 앞으로 거짓말장이가 되고 맙니다. 그들이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진리를 알지는 못해서 그랬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그랬다 할지라도 그게 말이 좋게 순수함이지 흑암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뿐이지 그게 순수한 생각이고 순수한 마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그걸 순수함과 어리석음을 항상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순수함이 어리석인 것을 덮어주지 못합니다. 순수함과 어리석음을 구분하지를 못해요. 그 순수함이라는 게 결국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흑암의 영향으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붉은 용, 천하를 꿰는 이 붉은 용 마귀의 사단의 그 가마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마치 순수한 것처럼 진정성이 있는 것처럼 평화를 유의하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왜요? 진리를 모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알지를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순수함으로 포장한 어리석음입니다.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게 되는 이런 환란이 온다는 거,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8절에 대로고 항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평화의 대적이 조약을 파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대르고 항폐하며 행위에 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합니다. 지금 북방 세력들과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이 북해 정권과 중공 정권과 러시아 정권과 무슨 조약 다 소용이 없습니다. 조약, 국가 간의 조약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폐기어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면 끝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 8장 말씀에 명약한 자가 있다 해도 너희만큼은 믿지 말아라. 깨어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들만큼은 절대 그것을 믿지 말아야, 속지 말아야 된다. 이 거짓 평화 협상, 국가 간의 거짓 명약, 거짓 조약 절대 믿지 마라. 그로 인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환난이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올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대적의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고 사람을 생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죽게 될 사람의 수를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말씀할 때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이런 전쟁의 환란이 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중동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3차 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북방으로부터 이제 아시아 전역으로 남지만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이런 전쟁의 환란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서 사람의 생명을 생각지를 않는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공산주의 70년 역사에 있어서 올해가 100년째인데 한 70년의 대략 그 역사에 있어서도 1억 명이 넘는 그런 고귀한 한 사람의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데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죽여갔던 것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그런 짓인데, 앞으로 인간 종말에 저 북방 세력의 본색을 드러내서 이 발톱을 드러내서 인류를 사륙할 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겠는가. 일단 1차적으로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북방으로부터 오는 환란을 통해서. 9절에 땅이 슬퍼하며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엽을 떨어뜨린다. 거짓 평화로 인해서 결국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오는 것이지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지금 이 민족의 정복 정권의 모습들이 결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짚을 해산합니다. 겨와 짚은 어떻게 됩니까? 성랑개비 한 계피를 그어버리는, 다 타버리는 것이 바로 겨와 짚입니다.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고 있다는 것은 심판받을 짓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의해서 살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개울적인 협상 평화에서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평화를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평화, 진짜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전쟁도 재앙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안식시대, 평화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악인들을, 북방 세력을, 무시로운 짐승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이 결국 참된 평화가 있도록 그렇게 방치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24장을 봅니다. 이사야 24장 봅니다. 14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자, 지금 정복 정권과 정복 세력들이 나라를 적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부인하려고 해도 이 올람패망의 역사를 보면은 그거는 분명히 보여집니다. 올람이 패망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대통령 선거에서 2등을 했던 그 자가 올맹의 간첩이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청와대, 또 국가 주요 기관에, 또 군 주요 기관에, 또 뭐 국가 안보 기관에 얼마나 많은 전에 황장혁 선생이 그 말했던 것처럼 지금 5만 명의 고정간첩이 있다고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최고위층에 있었기 때문에. 암약하는 종북 세력이. 지금은 그보다 얼마나 더 많은 세력들이 있겠습니까? 아니 대놓고 지금 종북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북 세력과 종북 정권과 세력들이 지금 이 나라를 적화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너희 마음대로 될 줄 아냐? 이 나라에서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동방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종북 정권이 하는 대로 또 종북 세력들이 하는 대로 부패한 교회가 하는 대로 그런 길로 명약한 자가 있다고 해도 너희들은 그런 길을 따라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멸공 진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순교의 사상으로 싸워 나가면은 이런 역사의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 14절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종북정권과 세력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켜서 김정은과 공산 세력에게 북방 세력을 갖다 바치려고 해도 결국은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롭게 하는 동방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16절에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시야 하도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까지 딱 이 말씀까지 이렇게 동방 땅끝 바닷가 해돋는 편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동방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비록 어려운 환경을 만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 어려운 이런 환경을 만났지만은 우리 믿음의 위대한 그런 선진들처럼 순교적인 신앙 사상을 가지고 싸워 나가면은 이렇게 동방에서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이 역사의 쓰임을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현실을 보고 현실이 두렵다고 또 강대국들의 그런 이 포갑이 두렵다고 친북 노선, 종북 노선으로 가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자나였고 나는 세자나였어. 여기서 나가 누구냐면 우리 예언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생명들이 아니고 개울 친합에 개울 협상에 속아가지고 친북 노선을 가고 종북 노선으로 갔던 이런 자들이 이렇게 탄식하며 후회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자나였고 나는 세자나였으니 내가 화가 있도다. 개울자가 개울을 행하도다. 지금 우리나라의 종북 정권이 개울 평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울자들입니다. 개울자들. 개울은 간교하게 속인다는 거예요. 이 나라 백성을 지금 종북 정권이 속이고 있습니다. 종북 세력들이 속이고 있고 북방 세력 시진핑과 김정은과 이런 녀석들이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과 자유 세계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개울 정책을 펴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나라가 좋아서 뭐 우리나라 대통령 좋아서 12월 달에 중국으로 초청하고 뭐라 하겠습니까? 개울적인 평화입니다. 개울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개울의 실체를 알지를 못하면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는 이런 애곡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개울자가 개울을 행하도다. 개울자가 심히 개울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이러므로 인해서 17절에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경과 올무가 내가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이런 두렵고 무서운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 개울자들에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말씀을 붙들고 정신을 바짝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른 길을 알려면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와
또 선지서를 조직화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곧 예언의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가 읽고 두고 지켜서 멸공진리,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읽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환난과 재앙이 오는 날에도 북방으로부터 반드시 앞으로 환난이, 인류 종말에 환난이 오지만은 그런 무서운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결코 정복 노선, 거짓 평화에 속지 말고 그 길에 함께 합류해서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멸공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나아가면은 이사야 방금 24장에 하신 말씀처럼 동방에서 하나님을 영화를 끄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역사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이 있은 후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거짓 평화에 속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사야 40장 27절 이후에 31절까지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경외하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참된 평화 왕국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